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룻기는 마치 소설과 같습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흘러가는 소설 한 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율법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이스라엘 가정의 시집을 놓은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룻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한국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증조모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 어느 민족보다 단일 민족에 대한 우월감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창피스러운 사건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굳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싶었을 겁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350년 동안 타 민족에게 수탈을 당하는 사사시대였고,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그 흉년을 피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 형제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며느리를 보았는데 오르바와 룻 여인입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지났을 즈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여인 셋만 남게 됩니다. 집안에 모두 과부만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성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시는 여인 혼자로서는 생존조차 힘든 때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 우리는 안전할까?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절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불행이 앞으로 머지않은 때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됩니다. 룻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최선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까지 되었습니다. 그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룻에게 룻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에게 당면한 문제는 오직 생존뿐이었는데 그녀가 상상 못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룻 친정 식구들도, 룻의 주변 사람들도, 룻의 친구들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이변 중에 대이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두 마디의 말을 오늘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의 말은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전부 다 내 탓이야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두 아들이 안 믿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그 뒤로 죽습니다. 게다가 두 아들이 요절을 했더라면, 그렇게 망측한 우환들이 계속 겹쳤다면 며느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도 이방 외국인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집안은 망했다며
냉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잘못 들어와서 이런 사단이 생겼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원망도 없고 책임 전가도 없고 책임 추궁도 없습니다. 도리어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모든 게 내 잘못인 거야 말합니다. 그런 나 때문에 고생하는 너희들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들의 부양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 혼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같이 따라 나서니까 몇 번이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라고 계속하여 권면을 합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이라서 너희가 내 곁에 있으면 불행해진다. 내 곁에는 있을 이유가 없다. 너희 집으로 가서 새 남자 만나서 다시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살 길도 막막한데 며느리 걱정을 먼저 합니다. 내 사정보다 며느리 사정을 더 살핍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말한 내 잘못인 거야, 내 탓인 거야 이 말은 결국엔 나오미를 살리는 말이 됩니다. 룻이 모든 게 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따라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고 낯선 나라 베들레헴까지 쫓아갑니다. 나이 들고 돈도 없는 시어머니, 짐밖에 되지 않는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슬픔과 비탄의 나오미에서 기쁨의 나오미가 되고 불행의 여인에서 행운의 여인이 됩니다.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전부 내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존재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나를 창피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나를 빛나게 만드는 말이 되었습니다. 요나를 기억하시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치다가 폭풍을 만나고 맙니다. 이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지금의 이 폭풍이 나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이 위기가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끝내지 않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멎을 것이다 말하면서 폭풍에 대한 책임을 혼자 감당해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은 대개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거나 종교적인 판단으로 보면 분명 요나보다 그들이 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흠과 티를 찾아내지 않았고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나 때문이다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나, 사명을 피해서 도망쳤던 나,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주장한 나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이 고백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가정에 폭풍이 불고 가정의 풍랑이 거세게 몰아칠 때, 어려운 일이 휘몰아칠 때에 모든 게 내 잘못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나라가 어지러울 때 모든 게 우리 잘못이다 고백해야 하는 곳이 참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잘못이다라고 고백하는 나오미를 살리고 높이신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증언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물고기는 요나를 집어 삼켜 꿀꺽하는 물고기가 아니라 풍랑 중에서 요나를 품어줄 물고기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나서 2장 10절에 그것을 반증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누가? 물고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3일 후에 요나가 육지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조정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요. 결국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자 하나님의 품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내 잘못이야, 모두가 내 죄 때문이야 고백하고 파도치는 바다에 떨어지는 그 요나를 받으셨고 때가 되어 그 요나를 살려내십니다. 요나는 이제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살리고 계셨던 겁니다. 나는 갇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전지대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비겁한 도망자 죄인으로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어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나오미와 요나를 보면서 항복과 행복의 묘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항복과 행복의 차이는 획 하나 차이입니다. 착대기 하나 차이입니다. 항복과 행복은 아주 밀접하고 가까운 단어입니다. 모두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항복할 때 나오미와 요나 주변에 행복이 왔고 나오미와 요나에게도 행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항복하는 부부에게서야 행복이 있습니다. 서로 항복하는 가정에게 또 그 가족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와 목사가 서로에게 항복하는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길 식구들이 우리들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난해질 때, 아플 때, 폭풍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나서서 내 잘못입니다, 모두 내 책임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식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지무지 아멘 안 하시네요. 3층에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만 잘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면 곤란해요. 우리 찬양대가 예배의 전방인데. 두 번째 살리는 말은 저 따라합니다. 많이 힘들지? 이 말입니다. 이 장에 룻의 남편이 되고 다윗의 증조부가 될 보아스와 일꾼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참으로 멋진 노사관계죠. 사장은 직원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말하고, 직원들은 사장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합니다. 보아스의 말에는 여러분은 힘드시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의 말 속에도 사장님도 힘드시잖아요. 경영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힘내서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이 내 이익만 생각하면 일꾼들 힘든 것을 보기 어려운데 보아스는 아니었습니다. 일꾼이 내 아픔과 내 힘든 것만 보면 주인 힘든 것을 보기 어려운 법인데 보아스의 일꾼들은 안 그랬습니다. 보아스의 이 마음은 자기 일꾼들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 줍기로 겨우 연명하고 살아가는 이방인 룻,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아무런 이해관계도 전혀 없는 처량한 여인 룻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혼자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까.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플까.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살아내는 게 얼마나 많이 힘들까.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얻어먹는 룻이 자존심 전혀 상하지 않게 배려합니다. 도움받는 룻이 전혀 자존심 안 상하게 살핍니다. 힘들조의 마음이 한순간의 동정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겁니다. 룻이 이뻐서 흑심을 품어서 아니었습니다. 룻기 2장 20절이 그 증거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보아스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한결같이요. 이 마음이 보아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마음이 보아스 자신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다윗의 증조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생각할 때 있어서도 아니 될 일이고 결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보아스는 이방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생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보아스가 이방족 속의 기생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의 증조부, 왕족이 된 겁니다. 이를테면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남아 남자분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했고 그의 증손자가 훗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방 족속이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까지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민족보다 민족성을 자랑하고 어느 민족보다 선민의식이 강해서 우월감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족보에 이방인 기생 라합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다 올렸습니다. 이상하고 부끄러운 족보가 되어버리는데도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베푼 긍휼을 타고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긍휼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되 몇 백배로 갚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까? 잠언 19장 17절에서 답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보아스가 가난한 루sek에 힘들지요, 내 밭에 이삭을 주우세요, 마음껏 주우세요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이 빚진 것으로 간주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크게 갚아주십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아스가 지극히 작고도 작은 루sek의 선을 베풀 때 주님은 그것을 당신이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시고 당신이 직접 갚으십니다. 룻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으십니다. 보아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 주민들도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룻으로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불륜이나 스캔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룻이 부자 보아스 앞에서 꼬리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돈으로 젊은 여자를 샀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이방 여잔데 책 잡거나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도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이는 나오미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베들레헴이 싫어서 떠났던 나오미인데도, 혼자만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등진 나오미인데도, 친척들, 친구들을 등진 나오미인데도 그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시샘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았고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룻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젊은 저 아낙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홀로 된 나오미가, 늙어 나이든 저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여기까지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마음으로 진심 어린 축복을 합니다. 그랬기에 나오미와 룻이 살 자리가 생겼고, 그랬기에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고, 그랬기에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너그러운 동네였습니다. 다 죽어가고 오갈 데 없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살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비참한 자들에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 마음으로 품어주고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다윗을 준비시켰고, 그 베들레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품이 좋아서도, 그들이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라 했습니다. 약탈받는 350년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무법천지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축복하고, 보아스가 룻을 돌보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룻을 축복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단서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2장 4절, 2장 12절, 4장 11절에서 계속 반복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받은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칠고 냉랭한 세상에 살아가느라 지친 한국 사회며 한국 교회입니다. 적대적인 시선과 말에 부딪혀서 마음에 멍이 들어가는 우리들의 자화상들입니다. 닉네임으로 수치심을 자극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말들이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익명의 사람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무정하고 가혹한 말에 떠밀리고 떠밀리다가 결국 벼랑 끝에 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종종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야 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베들레헴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설 땅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외국 유학 중인데
아직 계약도 한참 남아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주인이 하더랍니다. 집안에 여기저기 선고 말씀을 붙여놓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집안이랍니다. 청년 이방인이 설 작은 터전마저도 빼앗으면서도 자칭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믿는 표시를 삶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믿음 나쁜 그리스도인인데 정작 자신들은 그걸 모른다는 게 아픈 현실입니다. 외국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레미야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성질 고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초라하고 못나고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끊임없이 고집부리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서도 하나님을 떠나려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내가 비록 성품이 착한 성품으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내 삶이 고단할지라도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베들레헴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리는 공동체, 살리는 보아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살리는 한길 공동체, 일으키는 한길 가족들, 그래서 다윗 같은 자들을 세우는 한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 한길 공동체를 영광스럽게 끌어올려 가십니다. 부디 소설 같은 아름다운 룻기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엔딩의 룻기의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 가정에서 완성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우리들의 한길의 교회와 또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완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찌 그리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까?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동행해 주십니까? 이리 초라하고 못나고 죄인인 우리들을 어찌 그리 받아주시며 품어주십니까? 그저 고맙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아닌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를 향하여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룻기의 아름다운 소설 같은 성경을 써가고 그 주인공이 되어 나도 살고 우리 주변 사람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한국 사회도 사는 은혜가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누군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네. 누군가 사랑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사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있을 때, 지쳐 힘들어졌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외로워 홀로 울먹일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해서 우리에게 있는 몸을 정갈하게 하여 이 시간 드렸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분별하여 하나님께 올려 바쳤습니다. 이 모두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리에 써주시며 살리는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내는 우리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사정들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며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갇힌 것이 아니라 열린 길로 가고 있음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계심을 믿으며 담대히 걷는 우리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또다시 힘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다시 주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한길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보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